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오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성령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총들을 깨달으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죠?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들은 성령 강림 주일로서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또 하늘에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해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게 은혜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들이 믿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만 가지고는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이단이나 미신이나 이렇게 좀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바른 뜻과 그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그리고 지혜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싶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간절히 도와주고 성령님께서 아파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일들을 하면서는 안 되는 것. 성경에서 그것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창조에 관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창조에 관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 성령님께서 그렇죠. 감동을 해 주셔서 우리 그 저자들을 베드로 목사님, 요한의 목사님, 바울 목사님 물론 다 흠이 있죠. 그러나 실수가 없이 완벽히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라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습니다. 봉사를 잘하게 해주시는 것 도와줍니다.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줘요. 여러분의 삶을 날로 새롭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깨닫게 그리고 이해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 사역을 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령님께서 해 주시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좀 적어보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곳은 설교를 많이 했어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정신 이런 것들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와 같이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일해 주실 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 지켜 주셨어. 고쳐 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하나님을 받았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 그러잖아요. 이는 우리로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죠? 눈물을 흘리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영적인 일은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많죠. 14절, 육에 속한 사람,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허무맹랑하니까.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당연하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믿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는 가장 옆에서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죠, 그런 분이신 거, 그분이 여러분과 24시간 동행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도움에,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성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과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 세상 자연의 법칙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의 법칙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이 자연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는 없잖아요. 빵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세상의 법칙과 이런 것을 만드셨던 분이라면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것도 제자들은 보았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통해서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고 3일 만에 정말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자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 구절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이 살아가기 어렵죠? 근데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26절,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의 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계시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잘 체크를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9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령의 빛을 이제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사람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 능력을 주시는 거, 위로해 주시는 그 원천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을 우리가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나는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 않은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왜? 성령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긍휼함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쁨이 넘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를 돕는 긍휼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돕는 긍휼하심이 있고 우리를 또 변호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서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긍휼함을 입고 또 힘을 얻으면서 위로받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은총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긍휼과 평안과 기쁨과 지혜 모든 것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분의 마음을 잘 알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